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10가지 기적 중에 네 번째 기적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네 번째 기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연을 대상으로 행하시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많은 기적을 행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전부 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이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중풍병자, 나병 환자,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사람 심지어 살려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다 사람을 대상으로 행하는 기적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아주 드물게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기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기적의 대부분이 사람을 대상으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 능력 많으신 분인데 그 능력을 어디를 향하느냐? 누구에게? 자연도 아니고 또 다른 피조물도 아닌 오직 사람을 향하여서 그만큼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연을 대상으로 기적을 행할 때는 뭔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자연을 대상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복음서에 자연을 대상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물 위를 걷는 사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건, 이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두 사건 모두 바다를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기적입니다. 왜 하필이면 바다일까요? 기적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 그냥 하늘로 쫙 나름의 인기는 더 높아질 거고 와 대단하다 할 텐데 아니면 땅을 구약시대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땅을 가른다든지 아니면 없는 물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다른 어떤 자연에서도 그러지 않는데 유독 바다에서의 기적만 행하시고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바다일까? 그것은 고대인들에게 이 바다가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바다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크기 때문이죠. 자,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마태복음 8장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1번, 2번, 3번 기적이 나오는데요. 1번, 2번, 3번 기적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 고침을 받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더라. 또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더라. 또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 이런 게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 반응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나병 환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낫는데 주변에서 반응을 안 했을 리가 없죠. 근데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면 그것을 기록해 놓았을 텐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는 반응은 기록하지 않는데 오늘 네 번째 기적에서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에서는 처음으로 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그것도 그냥 반응이 아니라 엄청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 모두가 정말 이건 깜짝 놀랬다, 엄청 놀랬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 풍랑이 일은 것도 메가스급, 메가톤 풍랑이 일었다라고. 그래서 24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문에는 이 메가스 풍랑이라고
정말 지난번에 이 헬라어로 메가스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풍랑도 그들이 흔히 볼 수 있는 풍랑이 아니라 정말 메가톤급 풍랑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 말씀으로 잔잔하게 될 때도 보면 메가톤급으로 잔잔해졌다고 기록합니다. 26절 끝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저기도 메가스 잔잔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전에 메가톤급으로 막 힘으로 치고 하던 것이 주님 말씀 딱 한마디 하니까 잠잠해질 때도 그냥 여기서 막 일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하던 것이 딱 잔잔해지는데도 정말 메가스급으로 착 그렇게 잔잔해졌다라고, 이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데도 그냥 그렇지가 아니라 놀라는 것도 정말 메가톤급으로. 그래서 옛날 우리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해 놓냐면 기이하게,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놀랄까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뱃사람들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갈릴리 어부 출신들 제자들이잖아요. 늘 바다에서, 평생 바다에서 뱃사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태풍 한두 번 보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같이 섬에서 자란 사람들, 우린 뭐 태풍이 온다고 그렇게 무서워하곤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뭐 태풍 와도 뭐 이렇게 스틸폴 같은 거 하나 딱 배에 딱 차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죠. 파도 타기 한다고. 이때가 파도 타기 하기 제일 좋은 때라고. 물론 어른들은 뭐라 합니다. 문디 손들이 죽을라고 환장을 해가지고 뭐라 합니다. 뭐 그래도 뭐 우리가 그걸 뭐 그냥 뭐 여름 되면 태풍 오는 거고 뭐 태풍 올 때 파도 타기 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갑니다. 여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평생 바다에서 잠배가 굵은 사람들, 뭐 바람이 분다고 해서 그걸 뭐 너무너무 놀랍다 이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논합니까? 그것은 고대인들에게 이 바다 그들이 평생 바다에서 잠배가 굵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도 없고 정복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이 태풍이 한번 불면 어떤 굿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크게 잠잠해진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니까 세상에 메가톤급으로 불던 그 바다가, 그 풍랑이 잠잠해질 때 메가톤급으로 잠잠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아니 그냥 막 육지에서 딴 동네에서 산 사람 같으면 뭐 혹시 딴 데도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 평생을 바다에서 산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와, 도대체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도대체 저분은 누구이기에? 라고 그렇게 놀라는 것이죠. 고대인들에게 이 바다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미치지 않는 곳이 바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그곳에 은신처가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해양 강국, 바다는 뭐 우리의 보물 자원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 바다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용이나 리오야단 같은 이 모든 것들 다 바다 괴물들의 이름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바다가 심판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저주받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죠. 거기 새 바다는 안 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다는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장 무섭고 어둡고 두려운 영역이기에 나중에 주님 오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는 다시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욥기 38장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바다가 넘쳐 흐를 때에 그것을 문으로 막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바다를 막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고 시편 89편에도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저 흉흉함이란 표현은 바다를 아주 부정적으로 날뛰는 걸 흉흉함이라고 합니다. 주님만이 바다의 그 흉흉함을 다스리고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바다의 개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다를 다스리는 한 예들이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출애굽할 때 홍해 사건이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산에만 있는, 하늘에만 있는 하나님이신 줄 아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마음대로 가르시기도 하고 덮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랬죠. 또 하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깜짝 놀란 사건이 요나의 풍랑 구출 사건이죠. 그때 요나를 배회하고 그 배에는 좀 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풍랑이 일 때 자기들의 신을 좀 더 찾고 온갖 굿을 다 했습니다. 근데 바다는 꼼짝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요나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한 방에 바다를 잠잠하게 하였다라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와,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이렇듯이 바다는 오직, 정말 그 두려운 바다는 오직 하나님만이 통제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바다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통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이 어마어마한 메가톤급으로 불어오는 이 바다 풍랑을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애들 꾸짖듯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6절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꾸짖으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막 집에서 막 날뛰고 이러면 그냥 막 애들 보고 어른들이 야 이놈 조용해, 그러면 안 돼. 그냥 막 큰 소리도 아닙니다. 조용해. 강아지가 뛰놀 때 가는 게 막 까불 설치고 있으면 조용, 앉아. 정말 오늘 인간들은 이 풍랑을, 그것도 이 뱃사람들이 이 풍랑을 보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메가톤급의 풍랑을 예수님은 그냥 애들 장난치듯이, 강아지 장난치듯이 그렇게 꾸짖으시면서 조용해라, 조용히 잔잔해 했더니 한순간 메가톤급으로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와, 이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 일을 하시는가 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절에 각 시대마다 각 사람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다와 그리고 내일 본문, 다음 주 본문에 나올 이 군대 귀신 들린 귀신을 제어하는 장면, 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두 가지 영역이 있죠. 바다와 귀신. 그런데 우리 주님 정말로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꾸짖고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도 감히 인간은 거기 가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도 주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영역, 오늘 우리가 2000년 지난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바로 그 영역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영역을 예수님은 애들 장난감 다루듯이, 강아지 다루듯이 얼마든지 잔잔하게 그렇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것이 도저히 풀 수 없는 가장 큰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세월은 지났습니다. 2000년 지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똑같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종목은 어떤 사람은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보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걸 더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노후를,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를. 여러분들은 무엇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든지 경제든지 노후든지 연금이든지 내 마음대로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또
예측도 안 돼요, 사실은. 코로나는 내일이 예측이 될까요? 연금은, 내 노후는 내일이 예측이 될까요? 내 건강은 10년 후 나는 건강할 거다라고 어느 누가 함부로 자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정말로 우린 그 옛날 그 사람들이 바다 앞에서,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그때처럼 우리도 지금도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이 상황이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바로 이 순간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주 예수님을 찾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앞에서도 얼마든지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문제의 구주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어떤 풍랑도, 그 풍랑이 조금 전까지 어떤 메가톤급으로, 코로나가 어떤 메가톤급으로 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그것 또한 메가톤급으로 잠잠하게 되어지고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 잘 안 믿고 교회도 안 오고 도망치고 죄짓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 나름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정말 그들 평생에 겪어보지 못한 풍랑을 겪은 사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한 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앞뒤 문맥에 비추어 보면 이 23절의 제자들의 따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실 조금 전 앞에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1번, 2번, 3번 기적이 있었습니다. 와, 1번, 2번, 3번 기적 보니까 눈이 띵해지는 거예요. 서기관 중에 하나가 와, 저런 예수님 같으면 내가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진짜 제대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나는 니한테 줄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내 머리 둘 곳도,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니한테 한 개도 안 주도, 네가 바라는 돈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주도 내 따라올 수 있겠나? 했더니 그럼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갚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 하나가 예수님 저는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장례가 있는데 장례 먼저 치르고 우리 애들 대학 먼저 보내고 우리 신랑 좀 시켜놓고 해놓고 집 좀 마련해놓고 급한 일 좀 처리하고 그리고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장례는 죽은 사람들한테 맡기고 너는 지금 바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분위기가 이리 되면 예수님 그렇게 말을 해삐면 누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아니 그 정도 편리도 안 봐주고 그 정도 보상도 안 해주는데 누가 교회를 오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목사님 설교 그래가지고 아무도 교회 안 올라올걸요. 정말 예수님께서 설교를 그렇게 해버렸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 하나도 없다 하면서 네가 바라는 거 내가 챙겨준다는 보장이 없다 하고 딴 거 급한 일 아가 아파서 그런데 병원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하는데 병원보다 먼저 와서 예배 드리라 했었고 하니까 정말 아무도 안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싸늘해지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오늘 23절에 이 제자들 그 와중에 예수님 따르겠다고, 그것도 있죠. 그냥 따르는 게 같이 함께 배에 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따름이 있는데 그냥 걸어서 따라가는 거는 혹시 내 좀 늦게 가도 저 예수님 가서 나중에 뛰어 따라가지 아버지한테 장례 벌써 치르고 뒤에 따라가지 이럴 수 있는데 이 배를 타고 떠났다는 건 뭡니까? 지금 안 타면, 지금 바로 딱 주님과 같이 안 타면 못 가는 것이 배를 타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바로 함께 배를 타고 그 시절의 배가 타이타닉만큼 큰 배도 아니고 조그만한 배인데 바로 그 배에 함께 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제자들 옆에서 박수치고 상주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재판소 집사님 찬양 부른 거 박수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와 진짜 이 제자들 대단하다. 이 와중에 이 코로나 와중에 교회를 오네 싶고
정말 이 상황에서 그래도 예배드리라고 온해하고 정말 박수를 쳐줘야 되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닥쳐온 것이 상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정말 그들 평생에 겪어보지 못한 큰 풍랑이 닥쳐왔던 거지. 갈릴리에서 잔배가, 바다에서 잔배가 불건 그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죽을 것 같다고. 내가 60년을 살아도 70년을 살아도 50년을 살아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라서 죽을 것 같다면서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풍랑을 맞았다는 것. 심지어 그 배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은 1호배 타고 가고 나는 2호배 타고 갔으면 내가 그때 조금만 빨리 가서 예수님 1호배 같이 탔으면 됐을 텐데 내가 그 배 놓쳐가지고 내가 뒤따른 두 번째 배 타고 이 고생을 한다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배에 있었어요. 임마누엘로 약속을, 내가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시는데도 내게 풍랑이 닥치는 거죠. 우리가 때론 주님 저버리고 세상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고 따르는 길을 가는데도 정말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한다고 주를 내 기도하면서, 내 새벽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코로나 같은 풍랑이, 또 이 바다의 풍랑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시시한 풍랑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풍랑이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코로나가 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또 우리 교회같이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에도 코로나 풍랑은 얼마든지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풍랑이 닥칠 때 이 상황에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어떻게 대처할까?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런 풍랑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따르겠다고 이 배를 탔는데 왜 이런 풍랑이 오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대조를 보여줍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유일한 표현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먹었다는 얘기는 많아요. 예수님이 먹는 걸 좋아했는지, 아니면 성경을 기록하는 제자들이 먹는 걸 좋아했는지, 아무튼 예수님이 온 동네 가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또 메뉴 식사 종류도 다양하게 먹었다는 얘기는 참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잤다는 얘기는 여기 이 사건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 한 번도 안 잤을까요? 잤죠.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는데 3년 동안 매일같이 잤어요. 근데 성경 기자들은 예수님의 자는 이야기를 굳이 기록을 하지 않은데 딱 한 군데 기록을 해놨는데 여기 기록해놨어요. 여기 어딥니까? 호텔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요? 옆 동네에서는, 아니 옆 동네도 아니야, 한 배에 여기 한쪽에서는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막 내 살려달라고,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예수님인데 왜 이런 풍랑이 오냐 해서 막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서 예수님 뭐 하고 있다? 자고 있다.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잠도 잔다, 그죠? 우리 예수님은 잠도 잔다, 밥도 먹듯이 잠도 잔다, 그 얘기 하려고, 만약에 그 얘기를 하려면 딴 곳에 기록하면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잠도 잔다는 얘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 큰 풍랑과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과 바로 그 속에서도 평안의 잠을 자는 예수님을 선명하게 대조시켜서 보여주는 게 목적인 거죠. 영화로 치면, 카메라 감독으로 치면 카메라 감독이 있죠. 이쪽 카메라에서 쫙, 여기 무슨 장면입니까? 막 풍랑이 일고 막 죽는다고 막 나 살려다고 막 토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앵글을 조금만 쫙 옮기는데 똑같은 배인데 풍랑도 막 어마어마하게 일고 있는 상황인데 딱 이쪽 앵글 잡으니까 저기에
너무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잠도 자네가 아니라 여기 이 난리를 치는데 저긴 세상에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나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평안은 결코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그죠? 우리가 평안이란 그림을 카메라로 잡을 때 우리가 누구보다도 멋진 집에, 넓은 거실에 정말로 멋진 소파가 있고 거기에 햇살이 쫙 들어오고 거기에 편안하게 누워서 리모컨 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도 참 편안하겠네 라고 평안이란 그림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평안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평안은 인생의 가장 거친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거친 풍랑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가장 거친 풍랑을 맞고 있지만 거기서도 빼앗기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도 누리는 평안이 주님의 평안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편안한 소파에서의 평안, 우린 자꾸 그런 편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좀 더 좋은 소파에서, 좀 더 큰 TV에서, 좀 더 멋진 가구들, 좀 더 멋진 아파트에서, 집에서 자꾸만 그게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평안은 가구 사라지고 아파트 사라지고 풍랑 부르비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평안이고요. 우리 주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풍랑이 일어도, 코로나 할배가 독쳐와도 빼앗기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평안이 주님의 평안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 자신이 그렇게 그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의 평안 아니고, 환경의 평안 아니고, 더 좋은 집의 평안 아니고, 돈의 평안 아니고, 나의 평안, 내가 어떤 평안을 누렸는지 전해 보았지.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노라. 저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도 바다의 풍랑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내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은 날 잡아놨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저 말씀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그 옛날, 그 전에 그 풍랑에서도 평안을 지키고 평안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당할 어떤 풍랑 앞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저 요한복음 14장 시작할 때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놀라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코로나, 정말 이 엄청난 풍랑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우리에게는 코로나도 있지만 이 코로나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 배에, 우리 삶에 함께 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배에, 이 코로나 배에 우리 주님이 함께 있기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불안해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 코로나 배에도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큰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코로나를 우리 평생에 처음이라고 이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다음에는 없을까요?
다음에 또 코로나2 나오죠. 코로나3, 그죠? 요즘 드라마도 시즌2, 시즌3 나오듯이 우리 전에 메르스는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까? 메르스 때도 그랬어요. IMF는 경험해 봤습니까? IMF 때도 그랬어요. 온갖 질병이든 문제든 지금 이런 미세먼지, 대기오염, 저는 대한민국의 하늘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꿈도 못 꿔봤어요. 내 평생의 금수강산이라 불리는 우리 조국 강산이 이렇게 오염되어질 줄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평생의 처음인데, 근데 내일이 되면 이런 일이 없을까? 종말이 올수록 이런 일은 더해지면 더해질지 없어지지는 않은 일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또 내일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불안하고 염려하며 우리 평생 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평안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이제 주님께서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 이번 주 우리가 외울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믿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탔죠. 아무도 안 따라오려고 하는데, 오늘 주님은 정말로 풍랑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아져 버린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렇게 풍랑이 일 때 진짜 믿음이 발휘되고, 이때 진짜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풍랑 앞에서 오히려 믿음은 작아지고 두려움이 커져버린 그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두 번째 사건에서, 기적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마탄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 말을 제자들 앞에 했을까요? 제자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장면 넘어서서 바뀌어서 정말 조금 전에 1번, 2번, 3번 장면에서는 와 기적도 행하고 바로 앞에는 좋은 설교하고 기적 행해주고 할 때는 막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하고 막 하더니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조금 전에 1번, 2번, 3번 장면에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아멘 아멘 하던 사람이 그 풍랑 앞에서는 아멘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두려움만 가득하게 되어 죽는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주님이 크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단어들을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 중에서 아주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것,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 있죠. 그래서 이 구원 얻는 믿음에는 뭐 크고 작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마타든 저마타든 이 믿음에 있어서는 크다 작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믿음이 있기만 하면 우리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크다 작다, 이마탄 믿음, 또 정말로 아주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할 때는 바로 저 역사하는 믿음을 일컬어서 표현하는 것이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믿음은 사람에 따라 때론 큰 믿음이기도 하고 적은 믿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상황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믿음이 제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주 강한 믿음이 있어요. 죽어도 목숨 걸고도 주일을 지킨다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11조와 또 헌금 생활에 대한 믿음은 영 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헌금에 대한, 11조에 대한, 헌금 생활에 대한 믿음은 정말 내가 손가락을 빨더라도 11조 생활한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보다 우선해서 한다. 그런데 뭐 또 다른 문제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영 세상 아이들하고 비슷하게 어쨌거나 성공시킨다. 사람들마다 자신의 믿음에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약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지 강점하고 남의 약점을 비교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면 헌금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저게 믿음이 있나 없나 해서 그 사람은 사실은
또 다른 부분에 강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사람을 봐야 돼요. 자기 좀 잘한다고 자기 강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약점들을 갖다 해가지고 막 목사가 맞니 장로가 맞니 막 그렇게 하면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사람들마다 제각기 다르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바로 그 믿음이 분량만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평안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분명히 믿음이 있어서 이들이 예수를 고백하고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자라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자란 믿음들이 그친 풍랑 속에서도 믿음이 발휘되어지고 믿음으로 이기고 평안을 누리기를 바랐던 거죠. 그런데 저들은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니까 그 믿음이 싹 줄어들어 버리고 작아져 버리고 오히려 두려움이 더 커져 버려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풍랑으로 인한 두려움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저들의 믿음을 삼켜 버린 것이죠. 풍랑이 배를 삼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배를 삼킬 것 같았어요. 코로나가 우리를 다 망하게 할 것 같았어요. 근데 실제로 배를 삼킨 것이 아니라 배보다 제자들의 믿음을 삼켜버린 것이지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가 무서운 것보다 저는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삼켜버리는 것이, 오늘 주님이 지금 우려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바다는 내가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잠잠하게 할 수 있는데 나는 너그 믿음이 이 바다 때문에, 이 풍랑 때문에 쭈그러들어서 정말 작아지는, 이게 제일 안타깝고 힘든 일이다. 바다 풍랑은 내가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제발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만큼은 굳건해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한, 지금 그 옛날 제자들이 그 풍랑 위에 있다면 우린 지금 코로나 위에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린 싸워야 합니다. 정말로 믿음이냐 아니면 두려움이냐, 우린 뭘 붙들고 살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거 넘기면 좋아지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종말의 때까지 계속 모양만 바뀌어서 또 다른 문제들이, 그게 개인적으로든지 국가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린 또 다른 풍랑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싸움은 그 풍랑 있고 없고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그 풍랑 속에서 믿음이냐 두려움이냐, 풍랑으로 인한 두려움이 믿음을 삼켜버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 풍랑과 두려움을 이길 것인가, 바로 그 싸움입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믿음으로 풍랑과 두려움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풍랑이라도 그곳에서 믿음으로 이기면 우린 어떤 코로나, 아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풍랑 속에서도 주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반대로 만약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삼켜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줄어들어 버린다면 우린 불신자들과 똑같이 불안해할 것이고 또 정말로 쪼그라들고 어려워하고 낭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풍랑이 일수록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더욱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답입니다. 백신이 답이 아니라 정말 거친 풍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아멘으로 발휘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멘 했던 바로 그 믿음이 이제 거친 풍랑 속에서도 아멘으로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온실 속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믿음이 자라가는 정말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욕 듣고 세상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나만 실패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정말로 어떤 내가 경험하지 못한 풍랑 속에 그때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길 원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낼 때이고,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코로나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믿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코로나가 무너뜨릴 수 없는 바로 그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코로나에서도 주님은 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평안을 주지 못하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 앞에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때 우리 성도들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구별되면, 남들은 다 코로나 걸리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는 코로나를 안 걸리는 게 진정한 구별됨이 아니라, 진짜 구별되면 남들과 똑같은 거친 풍랑 위에 있는데 예수님처럼 거기서 평안의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남들은 다 그 풍랑에서, 우리가 풍랑이 없어서 평안의 잠을 자면 사람들은 니는 그런 풍랑 안 당해봤으니까 그렇지 라고 할 텐데, 우리도 똑같이 그 풍랑 속에, 우리도 똑같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 우리도 똑같이 코로나의 고통 속에 다 같이 있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평안을 누릴 때 그것이 진정한 구별됨이고, 그것이 진정한 증거가 되고 정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인간이 가장 풀 수 없고 두려웠던 그 바다 위에서도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똑같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 삶의 어떤 두려움의 영역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풍랑이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풍랑을 묵상하면 할수록, 풍랑을 많이 볼수록, 풍랑을 많이 들을수록, 하루 종일 코로나 뉴스만 보고 오늘은 몇 명이다, 오늘은 몇 명이다, 어디 김에는 몇 명이다, 어디는 맨날 그것만 보고 있으면 어느 교회 떴다, 어디 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들어보십시오. 계속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며 두려움이 생길 게 없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할 때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길 축복합니다.